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를 드러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없나요? 간증하실 분 없으면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그 말씀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주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예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자.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자. 한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뭐에서부터 이어졌을까요? 6절. 그러므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에서부터 이어졌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 앞부분에 이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그의 일에 동참하여 깊이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행실을 본받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세상을 따라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러한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 성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과 고린도 세상 사람들과 등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또한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거룩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는 계속 어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접속사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는 성도가 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인 빛의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과 이제는 이라는 이러한 대조의 문구들이 성도들의 그러한 완전한 변화된 그러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과 빛이라는 대립적인 그러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으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이더니 이 어둠이더니에서 뭐뭐이더니에 해당하는 그러한 동사는 이제 2인칭 복수 미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 쭉 이어져 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도들이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계속 쭉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곧 어둠에 속한 자식들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복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어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두움은 죽음, 심판 등을 상징을 하였고 빛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이제 요한계시록에 통하여서 빛과 어두움의 상징을 자주 사용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을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빛과 어두움을 구별시키는 기준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는 그런 헬라어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시켜 줍니다. 이런 엔퀴리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빛이 아니고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 어떤 자기 공로도, 자기 행위로도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인 형태로 쭉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과거의 어둠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만큼 빛의 자녀들로 이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의 정체성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그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이제 부모는 부모로서 그 행동이 일치되어야죠. 부모가 만약에 자녀처럼 행동한다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서 얻을 것이, 배울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그 존재가 명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그러한 2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행하라에 해당하는 동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떠한 생활 방식을 말해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죄악된 삶을 살듯이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예수의 행동 양식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쉽게 한 예로 저희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예를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죠. 그러면은 그 종되었던 그러한 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억압받고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종되었던 신분이 어떻게 되었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그들의 신분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신분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종되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어둠이었던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존재였던 이전 삶에서 벗어나 빛의 존재, 자유케 된 존재로서 그게 되었는데 다시금 어둠의 존재로서 돌아가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행동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는
이러한 삼중적인 미덕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들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착함에 해당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는 선행이나 덕행을 뜻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러한 강구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착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평, 공의로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는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되지 않은 그러한 참,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참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를 이루는 이러한 세 가지 열매들은 구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기서도 이제 선, 모든 착함, 그리고 선, 의로움, 정의, 의로움, 진실함. 진실함 똑같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행과 올바름과 진실함은 어둠의 일들과 대조를 이루며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두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인 것이죠. 10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무엇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하라. 너희는 무엇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하라. 어둠의 것으로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것으로 빛의 열매로 시험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며, 예수님은 주가 되시며 빛의 중심에 계시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 된 자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시험하여 보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내용상 8절과 연결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 해야 할 바를 탐구해 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는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검토하다, 탐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의 과정을 시험하거나 찾아낸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할 것을 촉구하는데 도 이러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빛의 자녀된 자로서의 윤리적인 결단, 어떠한 선한 행실로서의 결단이죠. 그러한 결단을 뜻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동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죄악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가 빛을 쫓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빌리자면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너희가 빛의 자녀면은 빛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어둠을 행한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인인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어둠이 아니면 빛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일을 도모하며 하고 그것을 행한다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빛과 한데 거한다면 빛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 빛이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역시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기쁨, 즉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기쁨,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면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로 불순종의 자녀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은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비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어두움의 일들이 아닌 옳은 행실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며 저와 여러분을 더욱 빛의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아직 다 안 찾으셨네요.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옳은 행실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행한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존재였던 저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그런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빛으로 충만하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